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잠깐 인사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평안, 평강,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으로 우리 양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네. 평화의 인사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정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나눈 인사, 샬롬, 그리고 임마누엘, 코람데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마라나타 등등 그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등으로 이루어진 말이죠. 이런 특정한 단어들은 성경을 보면 말씀의 뜻을 풀어서 번역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어 그대로 쓰이고 있거나 뒤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 당시에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는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예루살렘을 입성 시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러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성전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모인 이들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자리 잡은 위치와 그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본문 위치를 잠깐 살펴보자면 그 앞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어서 나사로를 해하려고 모의했던 일,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백성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대사는 바로 구약 말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하여 그 말씀 속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를 내포하고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곳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샘과 오아시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거나 긴 여행을 떠날 때 보이는 종려나무는 희망이 되었으며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는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지친 여정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아주 희망에 찬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희망과 기대감이 충만해진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처럼 모든 것을 힘으로 그리고 카리스마로 해결하시려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백성들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재림과 완성형의 왕을 기대하였기에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만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우쭐대지 않으시고 잘난 척하지 않으시고 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시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 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튼튼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장군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전가가 울리고 나라의 건실함을 외치는 모습을 기대했을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과는 괴리가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앞서 말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높은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낮은 자이시며 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처음에는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뿐이었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당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높이 들고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으면 벌금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 종려나무 가지 사진을 띄워서 호산나 음성이 담긴 파일을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 크게 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저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일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향한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행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참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즐거운 명절이 시작되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수많은 기적과 그 표징을 행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찾아온다는 기쁜 소식도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말 그대로 뭔가 조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느낌인 위화감 그 자체입니다. 이 위화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길, 즉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기에 오늘 상황 속에 있는 그 위화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한 사형 도구 이상의 의미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과 방식의 차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위화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시지 않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그의 방식과 모습이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 외치며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명절을 기다리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힘과 완벽한 모습을 가진 메시아상을 기대했건만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놓칠 뻔하고 호산나 외치던 목소리가 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전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오늘 종려주일 다시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지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앙의 절기가 우리에게 지루한 예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신앙의 거울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봄내음처럼 말씀의 향기를 늘 맡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로 향하는 주님의 발자취에 우리가 기쁨과 슬픔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